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여 넓고 편한 길, 그런 길 바라지 않아요.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와 함께 가길 원해요. 주와 함께 가도록 더더욱 깊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와 함께 가도록 더더욱 깊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평소와 다르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가끔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죠, 교수님?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혹시 첫 시작을 보고 여기가 내가 즐겨보는 쉼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쉼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가 특별하게 또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할 초대 손님도 여러분 모셨거든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이분 소개하면은 아마 막 소리 지르면서 맞아요. 좋아하실 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베드로 책방의 주인이시죠. 정현진 베드로 신부님, 오늘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우리 쉼에서 자주 뵙던 분이죠. 이 시간을 멋진 목소리로 활짝 열어주신 분, 베이스 이호중 라파엘 교수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 빠지면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이 예. 시간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채워줄 맛있는 책을 골라오신 분, 북디렉터 안효진 리디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함께할 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효진 씨 오늘 어떤 책이죠? 네, 오늘은 가톨릭 콘서트 쉼에서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특별한 장르의 책을 소개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종교 시인이라 불리는 최민순 신부님의 시집 님밤입니다. 네. 네. 이 시집은 님과 그리고 창작 시와 번역 시가 수록된 밤의 전체 작품을 수록한 합본 시집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출간됐던 시집을 하나로 만들어서 개정으로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 지금 함께 보시는 분들도 최민순 신부님의 이름이 낯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베드로 신부님이, 최민순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최민순 신부님께서는 일단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교육가이자 그리고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영성가로서 우리들의 영혼을 든든하게 책임져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 가톨릭 신문이라고 불리는 그곳의 그 전신이었던 천주교 회보 사장을 또 역임하셨고요. 네네. 대구 매일신문의 주간으로 계시면서 이제 언론을 통한 선교를 위한 그런 힘을 쏟으신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쓰셨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일도 하셨는데요. 뭐 시라든지 소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설 이런 것도 많이 하셨지만 번역은 상도 받으실 정도로 훌륭하게 해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성경에 이전 버전이 저희 사실 공동 번역이라고 불리는 성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 안에서 시편 부분을 이제 번역하셔서 지금도 회자가 될 만큼 아주 훌륭한 문체로 번역을 하셨다고 평이 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육자로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요. 성 유스티나우 신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소명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데에 큰 힘을 쏟으시다가 하느님 품으로 떠나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네. 그 최민순 신부님 얘기가 나오면 또 이유준 교수님도 하신 말씀 많으시잖아요. 최민순 신부님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성가를 통해서 최민순 신부님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시인이라는 건 저 이번에 책을 보고 또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정말 그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시편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산문체로 돼 있어서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운문체로 이렇게 막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미가라든가 시편도 성무일도 부를 때 성가 부를 때 굉장히 이렇게 3, 4조라든가 이렇게 조를 그렇게 해야지 작곡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의 곡이 성가집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톨릭 성가집에서도 최민순 신부님의 이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와 동시대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최민순 신부님께서는 1912년생이세요. 네, 그러면 효진 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작품들도 꽤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겠어요. 그렇죠. 신부님이 남기신 작품 중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 중에는 신부님이 40대가 되신 50년대부터 주로 본격적으로 출간된 작품이고요. 첫 시집인 님은 1955년에 출간된 시집이고 밤은 두 번째 시집인데 요거는 이제 63년에 출간됐어요. 생각해보면 거의 60년, 70년 전에 출간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된 책을 왜 다시 출간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책이 지닌 문학적인 아니면 또 신앙적인 가치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다시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당시의 상황을 좀 알면은 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베드로 신부님 당시만 해도요. 이 최 신부님 같은 경우에 신학교 다니실 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부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기특한 학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그런 동양 도덕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학교에 들어가느냐고 이 어린 이 최민순을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최민순 그 어린 최민순의 동년배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최민순과는 앞으로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 시절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12살이면 초등학생, 네, 국민학생.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민순 신부님의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의 부모님께서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셨지만 성품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절이 되면 이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전후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안의 어떤 가산을 늘리기에 바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이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쌀을 나눠줬고 산모들이 있으면 그 산모들한테는 쌀과
미역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품이 아주 뛰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던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부님께서 머무실 성당, 사제관 하나 없었던 시절에 이제 신부님께서 사목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드려서 그곳에서 사목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인품과 그리고 성품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최민순 신부님도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 안에서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본인이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신 분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신사참배라든지 아니면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창씨 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언어를 지배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기관이 하나씩 무너져 가니까 이렇게 두어서는 한글 보급하는 데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주교구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주교구의 한 곳만이라도 교육기관을 살려내자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전주교구의 전주 본당에 있던 보좌 신부가 바로 최민순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민순 신부님을 소학교로 교장으로 임명을 시키는데 그 학교 이름이 해성 심상소학교였습니다. 이 소학교로 이제 임명을 시키고 나서 이제 최민순 신부님은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걸 시킨 이유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었겠지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신앙심 역시 그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서부터 함께 이렇게 민족의 정신을 살리는 데서부터 그런 신앙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데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방이 다가오게 됩니다.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48년에 우리는 안타깝게도 해방으로 기쁨을 맛볼 줄 알았더니 금방 분단이 되었죠. 그리고 분단된 역사 안에서 또 다시 한번 민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부님께서 이 당시 민족 상잔의 그 비극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이 아픔, 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슨 몫을 해야 할까라고 신부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죠. 이제 하느님밖에 이것을 치유하실 분은 없다. 치유자는 오직 하느님뿐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부님의 작품이 폭발적으로 막 터져 나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계속 작품들을 쏟아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책 님과 밤에서 이 님과 밤의 어떤 각본의 이 소설집을 하나로 합본한 책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님이라는 이 시집이 바로 그 시절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모아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밤이라는 시집 역시 좀 시대적 배경이 특별하더라고요. 1960년대에 8월 3일에 유학길에 오르시거든요. 같은 해에. 근데 유학길에 오르셔서 신부님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가르멜 영성을 또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민족 상잔의 비극,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 나라의 혼란한 상황. 근데 심지어 이듬해인 1961년도에 이제 군사 정변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신부님께서는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만 자아도취하면서 살아왔구나. 나는 하느님의 자리를 내 안에
마련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는 나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제 가르멜 영성과 함께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내 자리에는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십자가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로 앞으로의 작품 활동은 지금까지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스펙트럼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오직 신앙의 정수 그리고 가르멜 영성가들이 보여주듯이 영성의 정수를 담아내는 작품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작품 활동을 하신 것들을 모은 게 밤이라는 시집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활동과 그리고 생애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베드로 오신 신부님께서 분이시죠.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어떨까 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은 혼자 말씀 이렇게 다 해버리시면 옆에 와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다고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전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렇게 불안하시던 베드로 신부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완전히 몰아붙이는 그 이야기는 뒤에 하느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효진 씨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민순 신부님이 진짜 소위 말하는 격동의 현대사를 그렇죠. 정말 온몸으로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작품에도 정말 그런 배경이나 시대 상황이나 신부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부님은 특히 이런 민족의 상처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상처처럼 받아들이시면서 성모님께 뭔가 민족의 치유를 청하는 마음을 작품 속에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작품을 3개를 꼽아보자면 신비로운 장미,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성모의 밤, 이 3 작품에 유독 그런 시대 상황들이 많이 잘 드러나는데요. 성모의 밤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에 굉장히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 때문에 슬픔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이고요. 돌아와서에서는 붉은 깃발이라거나 뭐 왼수의 발에 짓밟혀 약간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반공정서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어쩔 수 없죠. 작품들. 그게 그쵸. 사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비로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끊어진 허리 같은 표현에서 뭔가 전쟁의 비극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 책의 두께만 봐도 신부님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딱 한 편의 시가 이제 표지에 실려 있어요. 두매꽃이라는 시인데 이 그렇죠. 시가 어떤 시예요? 두매꽃은 아무래도 신부님을 모르시는 분도 두매꽃이란 시는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정도로 신부님의 대표작이고요. 이 두매꽃이라는 제목인 시인데 두매꽃은 원래 특정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부르는 순 우리말이라고 해요. 이 제목 뜻처럼 시 내용도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산골짜기에 숨어서 이름 없는 꽃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인데요. 이 시를 두고 가르멜 영성 수도자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점은 뭔가 하느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사제의 영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특히 최인호 소설가 다들 아시죠? 네. 최인호 소설가가 가장 좋아한 시라고도 해요. 이 소설가가 피정을 갔다가 우연히 이 시를 접하게 됐는데 보고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피정을 올 때마다 그 시를 보면서 여러 번 외우고 또 마음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소설가가 시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자신의 삶이 이 시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서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분 말씀처럼 이 시를 보면 뭔가 성공이나 재물 같은 세속의 욕망을 쫓다가 어느 순간 이 시를 읽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아보게 되고 좀 겸손하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 최민수 신부님 두매꽃이 서울 회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에 11로 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한 번씩 가슴에 품고 외우고 느끼는 그런 시간일까 싶은데 베드로 신부님도 두매꽃 아시죠? 예. 이 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시가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저는 사실 도심에 특화된 신부거든요. 도시명 신부님. 예, 도시명 신부고 그리고 제가 벌써 9년 차고 내년이 되면 10년 차 신부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시를 서품을 받고
나자마자부터 이 시를 음미했으면 정말 충분히 묵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10년 차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시를 보면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이 시를 읽고 있는 제 자신이 저의 도시명 특화된 제 모습과 너무나 이제 동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 정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니? 너 정말 숨어서 피고 싶은 게 맞니? 라고 물어오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가르멜 영성의 어떤 그 심층적인 가르멜 영성의 정수를 깊이 있게 담아낸 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르멜 영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화시킨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두매꽃이라는 시 안에서도 그러한 삶, 숨어서 피는 꽃의 삶, 그리고 값없는 꽃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다. 거기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신학교의 시비로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시라서 그런지 두매꽃 이 시로 만든 노래도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아시죠? 네네. 제가 이 두매꽃으로 작곡된 곡들을 찾아봤는데요. 한 4-5곡 이렇게 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분들도 신부님도 작곡하신 게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곡을 한 곡 골랐어요. 오늘 한 곡 고른 것은 이 신부님 두매꽃이 굉장히 정말 알려지지 않은 산골 속에 아주 작은 그런 하찮은 그런 모습이라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제가 여러 곡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굉장히 멜로디가 단순하면서도 이 곡의 뜻을 잘 드러낸 곡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그 시와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 전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시로 만들어진 노래를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해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달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별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 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살고 싶어라. 와우. 와우. 네, 그러면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속의 작품을 보면 신부님이 마드리드에서 쓰신 작품들이 꽤 많아요. 효진 씨, 신부님께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신 거죠. 네, 1960년에 신부님은 2년 동안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시는데요. 이때 가르멜 영성에 심취하게 되셔서 이때까지 자신의 삶이 굉장히 자기한테 집착하는 삶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다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작품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학 생활 중에도 번역을 계속하셔서 여러 가지 주요 작품들을 번역하시기도 합니다. 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한참 걸리거든요. 네. 당시에는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신비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신부님, 신비신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예, 신비 신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책이나 여러 가지 신부님들이 전해주시는 그런 구전들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완전히 일치해서 하느님의 체험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좀 더 학문적으로 그들의 하느님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해낸 학문이 바로 신비신학입니다. 네, 이 타지에서 혼자 공부를 하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지은 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많이 묻어납니다. 그중 한 편을 신부님이 골라오셨는데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나그네의 노래. 하비엘의 죽음같이 아름다운 석양을 님이 손수 꺼주시며 망망한 태평원에 어두운 바다가 밀려옵니다. 보일락 말락 먼 섬처럼 과다를 아마가 가라앉고 여기저기 전나무들이 거인들처럼 다가오고 잘새들 짹짹거리며 가지를 찾아 날아들면 바야흐로 하나씩 둘씩 등대 같은 불들이 켜집니다. 깜빡거리며 돌아오는 여객기 소리, 귓전에 갇혀오는 저녁, 옷자락에 젖어드는 향수가 어이 이리도 애절합니까? 저녁놀 밑에 피라미드인 양 갸우뚱 어깨를 서로 기대고 늦도록 서 있던 한 쌍의 남녀가 어느새 어디매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푸른 등 빨간 등이 불야성을 이룰수록 캄캄한 시면으로 깔아지는 나그네. 님하, 내 님하, 어둠에 계십니까? 그리운 내 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고우심 배우려 삼겨난 눈, 섬기기 위하여 태어난 몸, 바치기 위하여 있는 목숨이기에 내 기쁨, 내 보람, 내 삶이 님을 떠나 있지 않사거늘. 님이여, 그대는 어디 계시나이까? 거울 앞에 아미를 다스리는 여인, 미운 제 얼굴 고치지 못하와도 불같이 태우는 사람들 사랑, 가시는 젊음을 붙들지 못하와도 님이 날 괴이시면 젊고 예뻐지게 삽거늘.
그리우신 내 님아 어디 계시나이까. 사랑 없인 살 수 없는 마음, 사랑 따라 값이 맺이는 것이라면 내 언제 권세 앞에 머리를 굽히더이까. 부귀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더이까. 이마 쳐들고 님 하나 바라보며 고달픈 세월을 헤어왔사오니 님이여 오시옵소서. 가디록 쌓아지는 그리움을 풀으소서. 님이 오시면 이 밤도 깊을수록 하뭇 한밤, 땅끝에 서러운 나그네도 칠보단장한 화웅월태 새 아가씨, 화촉 동방에 사랑 밝히고 님과 나 마주 앉으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이오리니 님이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가난한 영혼 지닌 것이 없사와 빈 꽃바구니에 별을 따 불 밝히고 봄 그리는 나무처럼 서 있습니다. 님을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오소서 조천주여 이 마음에 오소서. 내 영혼의 벗이여 언제 오시렵니까. 그 말씀 못 견디게 한마디만 비오니 영원히 당신 곁에 모시게 해주소서. 네, 이호준 교수님 노래 이 곡도 최민순 신부님의 시가 네. 작사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정말 시도 듣고 또 성가도 들으니까 평소 미사 시간에 부르던 성가는 좀 다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성가는 영성체 성가거든요. 네. 근데 다른 화려한 영성체 성가에 비해서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간결한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체 찬미가로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를 최고로 치는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적 성체 찬미가로 이거를 굉장히 장절로 최민순 신부님께서 가사를 쓰셨는데 정말 한국적인 아주 아름다운 성체 찬미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게다가 나그네 노래를 우리 정현진 신부님께서 낭송을 또 너무 잘 해주셔서 그 시대에 그 신부님의 감성이 더 잘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자, 효진 씨, 최민순 신부님이 마드리드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맡은 소임이 서울 성가 소비녀회 지도 신부셨다고요. 네, 신부님은 사제이면서 번역가이고 시인이시면서 또 동시에 교육자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유학을 가기 전에도 사실은 성가소비녀회에서 영성신학이나 교의신학들을 가르치셨고요.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에도 또 이제 영적 지도신부로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부천 소명여자중고등학교 교장도 또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후에 바로 직후에 다시 교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이런 교육자적인 활동은 선종 직전까지 꽤 오래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소명여자중고등학교는 또 이호준 교수님과도 인연이 깊다고요. 네네, 아마 그래서 PD님께서 오늘 저를 또 부른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소명여자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으로 그러셨어요. 제가 재직했었습니다. 네. 네, 한 6년 동안 재직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명여자 중학교에 가서 악보를 하나 딱 받았어요. 학생들한테 교가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에서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교가를 불렀거든요. 그때 최민순 씨, 이문군 곡, 교가가. 네, 소명여자 중고등학교 교가. 원미산 언저리에 기름져 아늑한 땅 참사랑 씨앗 뿌려 가꾸는 마음의 밭. 25년 전인데 제가 하도 많이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다 외우고 있는데 역시 교가에는 산이 빠지지 않네요. 근데 이 가사를 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신부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시귀가 이 가사에도 그대로 이렇게 축약돼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교가 시적입니다.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최민순 신부님의 시가 가지고 있는 운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말 특유의 운율을 가장 아름답게 살렸다. 뭐 이런 평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효진 씨가 이 최 신부님의 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사제가 쓴 시잖아요. 다른 시인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이 모든 시에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만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동시에 또 말씀하셨듯이 그런 운율을 굉장히 잘 살렸고 또 신부님이 순 우리말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시 작품이고요.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뛰어난데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라는 점에서 다른 시들과 좀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신부님의 시는 굉장히 언어 자체가 섬세하고 서정적이기도 하고요. 그 상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이제 가르멜 영성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썼다고 합니다. 네. 최민수 신부님의 시는 이제 창작시, 우리말 시뿐만 아니라 번역시도 또 탁월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신부님이 사실 번역시는 번역 소설도 그렇고 읽다 보면 좀 번역 어투가 느껴지거나 이건 번역 작품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신부님은 시인이셨기 때문에 문학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번역을 굉장히 잘하셔서 이 작품 옆에 원제가 없으면 이게 창작시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번역을 잘 하셨어요. 네. 그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시 중에 제목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시가 있어요. 네. 얼씨구 절씨구. 네, 맞습니다. 번역시 제목인데. 네. 그렇죠? 그 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옥에서 살라심이 우리님 뜻이시니 얼씨구 절씨구 수원이 좋을시구 예수님 베푸시는 혼연이 푸지구나 골고루 괴어주고 우리 비춰주시니 십자가 따르자 알뜰 살뜰이 얼씨구 절씨구 수원이 좋구나 이 자리가 웬 자린가 님이 택한 자리로세 행여 죄를 범할세라 우리 지켜주신다네 이 옥살이 달게 참고 오손도손 살작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셨다네 가멸하심 바라보며 티끌 세상 더러운 것 덧없는 것 다 버리면 그지 없는 영광 속에 하고한 것 주시리니 얼씨구나 절씨구 수원이 좋을시구 어화 사로는 잡혔어도 묘할 손 자유로다.
네, 얼씨구절씨구를 들었는데 누가 이 시를 번역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얼씨구 네. 절씨구 원문이 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민순 신부님은 또 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 작품도 번역을 하셨다고요. 네, 신부님은 문학 번역으로도 굉장히 이름을 떨치셨는데요. 최근에 그 국제 피아노 콩쿨 대회 최연소 우승자인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가장 단테의 그죠? 신곡. 네, 맞습니다. 맞죠? 단테의 신곡을 가장 몰입해서 읽었다고 얘기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와우. 바로 최민순 신부님이세요. 이 단테의 신곡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과 또 그리스도교적 약간 바탕이 또 어려워요, 있어야 그게. 네, 번역이 가능해서 아무리 번역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아무나 번역할 수 없는 작품인데 신부님은 이제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가지고 또 번역을 해주셨고요. 이 번역 자체도 굉장히 서사시잖아요. 이 작품이 이 운율을 굉장히 잘 살려서 번역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또 신부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작업을 하셨어요.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세르반테스라는 저자의 고어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해서 번역을 하셨다는 평을 들었고 또 이 작품으로 한국 팬클럽회의 문학 번역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아 정말 재능이 뛰어난 분이신데요, 베드로 신부님. 저희가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서에도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기도문이 그렇게 많다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릴 때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하셨던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 없겠죠. 옆에는 제가 좀 네, 나가는데 바쁘죠. 저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가늠해보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가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전 세계 주교님들이 바티칸에 모여와서 교리나 신앙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그 전까지는 미사와 기도들을 이제 라틴어로 봉헌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바티칸 공의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자국어 말로도 미사를 봉헌해도 된다라는 결정이 일어나니까 이제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말 기도서 그리고 우리말 미사 통상문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 하루에 몇 번씩 수차례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림이나 사순을 제외하면 모든 주일미사에 함께 바치는 기도 중에 대영광송 네. 이게 바로 최민순 신부님께서 번역하신 그런 그렇군요. 네. 기도문입니다. 네, 진짜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이호준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전례 때 부르는 전례 미사곡 중에서도 이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기도문으로 만들어진 성가들이 있겠어요?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미사 통상문들 최민순 신부님이 다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례 때 많이 부르는 시편, 네. 전례 때 부르는 성가는 거의 90% 이상이 시편이거든요. 또 신부님 하시는 그 기도문도 거기다 시편에서 많이 인용이 돼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전부 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산문 형식의 그런 시편들을 다 운문 형식의 그로 노래 부르기 쉽게 입에 착착 붙게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천재신 것 같아요. 네, 최민순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던 그런 박해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하느님 품으로 최민순 신부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을 때 정말 누구보다 슬퍼하셨던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저는 사실 짐작만 해볼 뿐 자세히는 모릅니다. 장하다 순교자 다 악보 없이도 부르신 허라벌 옛터전에 또 글이나 시, 또 번역 등으로 인해서 신자뿐만 아니라 수도자, 성직자들에게 굉장히 큰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좋은 거를 지금까지 네 분만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약간 삐질 뻔했는데 너무 다음에 또 부럽고 모셔야겠어.